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때 오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를 정말 빛이신 그 생명이신 그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1절부터 해서 3장 12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온몸과 영혼에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루민이다. 나그네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헬라어로 바로 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바로 이코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파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분리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을 말합니다. 나그네, 그루민, 이 말은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소유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루민이요 객이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타국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우리의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하는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또 실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떠나갈 것이다. 내가 머물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라는 이런 어떤 정체성, 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꽉 차지 않으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할
위험성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그 하반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여 죄로 물들이는 육체의 정욕을 항상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자꾸 강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과 어둠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에 결국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하고 거스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늘 경계하고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고대함과 사모함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낙오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성도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받아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것을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문제 삼아 모욕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사에 말이나 행실이나 또 사회에 있어서 본이 될지언정 잘못을 행함을 통하여 비방이나 책 잡히는 일이 없게 해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또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자식을 향하여 홀레비 자식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매사에 모범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사회적 제도와 윤리적 그 행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인 순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이 제정한 법과 질서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법과 질서와 윤리의 제도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책잡히지 않는 것이고 비방을 받지 않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그 주권, 그 제도,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3절 맨 끝에 보면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왕이나 총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겁니다. 선한 자를 찾아서 보상하고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은 책망하고 선한 자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공의가 점점 무너지고 은폐되는 것은 지도자와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본문의 말씀처럼 악행하는 자는 심판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보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득세하게 하고 선한 자들이, 공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받게 한다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자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마땅히 징벌과 심판을 받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건강, 시간, 또 생명, 물질, 권력, 직위, 또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한 데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을 취할 힘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위한 힘은 가능하면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종이 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일에 내 자유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러 온 것.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 꾸중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누군가를 돌아보고 섬기고 배려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기쁩니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자기의 권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한들, 종들은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네로 황제가 그런 일을 행하고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박해를 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흩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인지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을까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욕을 당하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공의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잠시 머물다 지나갈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내 집 아닙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의 영혼을 그날에 받아 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그 얼마나 좋으랴. 오 하나님, 나그네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어하게 하시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포로되어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제도와 권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음을 통하여 비방이나 책잡힌 일이 없도록 매사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성의 가족들을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따라감을 통하여 주의 위로와 소망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몹시도 춥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노숙자들, 또 갇힌 이들, 북녘 땅에 있는 이들, 복음 때문에 갇히는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예배가 중단되어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 속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뒤로 퇴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더 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효성의 가족들,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